오늘 말씀의 제목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품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참고 인내해서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걸 오래 참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본받아 우리도 거룩한 성품을 지녀야 하는데,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이 자족이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자족은 내가 지녀야 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인해서 내가 지녀야 될 성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성품인데,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성품을 지녀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성품은 절제라는 성품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마음과 행동을 참는 것, 특별히 이웃을 향해서 이 성품을 지녀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행동을 다스리는 것, 이게 절제입니다. 오늘 다뤄야 될 성품이 있는데 협력이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지녀야 될 성품,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으로 우리가 지녀야 될 성품, 이것이 협력입니다. 아주 귀한 성품입니다. 저는 최근에 저희 나라 모습을 보면서 비슷할 겁니다. 좀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탄핵 정국을 지나가면서 저는 우리나라가 양분화된 것 같다, 그죠? 극도로 양분화되었습니다. 나라가 둘로 분리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입장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가 맞고 저쪽은 틀렸다, 때로는 소리도 지르고 싸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한쪽에서 어떤 일 진행하면 반대쪽에서는 밑도 끝도 없이 반대만 합니다. 건전한 비판이라는 건 귀한 겁니다. 그리고 건전한 경쟁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정치를 보면 건전한 비판이나 건전한 경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유치찬란한 싸움을 합니다. SNS를 보면 서로 비난하는 글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속이 상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비난하고 싸우지 않고 힘을 합하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 한 번이라도 우리 정치가 좀 멋있게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꼭 정치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 대립과 갈등이 있죠. 갈등이 있고 의견이 다르면 우리는 서로 잘 협력하고 잘 토론해서 이걸 좀 극복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내가 큰 소리를 내서 저 사람 한번 이겨보겠다, 내가 저 사람을 한번 눌러보겠다, 이건 미련한 겁니다. 내가 이겼을지 몰라도 공동체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요구되는 성품이 있는데 협력이라는 겁니다. 자, 협력이라는 단어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한자를 보시면 화합할 협에 힘역자를 씁니다. 그래서 힘을 하나로 모은다, 헬라어로 시네르기아라고 하는데 함께 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력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협력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는데, 저는 고린도 교회를 두 가지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린 교회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린 교회.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성령의 풍성한 은사를 누리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나 정의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정의는 가장 문제 많은 교회, 가장 시끄러웠던 교회, 교회가 지닐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고린도 교회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문제 많은 교회. 표현이 좀 이상하죠. 가장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가장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는 교회, 이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자, 한번 살펴보죠.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많은 언변과 지식이 있다. 이렇게 그러죠. 많은 설교가 있고 많은 가르침이 있다. 성경에 관한, 신앙에 관한 많은 지식이 있다. 그리고 은사가 풍성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너무나 풍성한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7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전부를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교회, 모든 은혜를 누리는 교회, 풍성한 은사를 누리는 교회. 멋지잖아요. 그리고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자, 이번엔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신령한 교회로 대하지 못하겠다. 신령한 존재로 내가 너희를 대할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다. 내가 확신 못하겠다. 내가 어린아이를 대함 같이 하겠다. 육신에 속한 자 같이 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희를 보니 예수 안 믿는 것 같다. 그래서 젖먹이 갓난 아이처럼 내가 대하겠다. 이건 미숙하고 어리석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신앙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 많은 성령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은 것 같다. 너희가 예수 안 믿는 것 같다. 이제 젖먹이 어린아이 같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방방송이 떴습니다. 자,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바울의 속상함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누린다 고백하는 이 바울이 한쪽에서는 어린아이와 같다,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때 주어지는 그 속상함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문제를 지니고 있는 교회. 그래서 아주 문제 많은 교회. 문제란 문제는 다 지니고 있는 교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는 당파를 지워서 싸웠습니다. 나는 누구 편이다. 팔을 나눴습니다. 자신과 뜻이 다르면 무시하고 싸웁니다. 싸움이 얼마나 심해졌냐면 세상 법정에 고소할 정도로 싸웠습니다. 근친상간이 있고요, 음행이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부끄러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자랑했습니다. 우상숭배가 있고 은사를 받았는데 자신의 은사가 더 크다고 싸웁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외쳐서 사람들의 소망이나 희망을 꺾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아서 바울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는데 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건 목회자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1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파다, 이렇게 나누어서 다투고 갈등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먼저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울은 최고의 선교사입니다. 복음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잖아요. 교회 개척 멤버 이러면 거기서 풍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함께했다, 이 말에 담겨있는 그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다, 나는 교회 초창기 멤버다, 바울의 공로를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울파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라면 교회를 성장시킨 사람은 아볼로입니다. 일종의 담임 목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볼로가 설교를 정말 잘합니다. 바울은 훌륭하지만 말에 약했던 것 같습니다. 지식은 탁월한데 설교가 약한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볼로는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도 탁월했고 설교도 정말 잘합니다. 더구나 담임 목사잖아요. 아볼로를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볼로파. 자, 그리고 고린도 교회 유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베드로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의 지도자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정말 알아주는 대형 교회 목사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수제자. 설교 한 번에 3,000명, 설교 한 번에 5,000명을 회심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도입니다. 더구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금욕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좋았을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따르는 파다, 개바파입니다. 또 한 무리가 있죠. 영열광주의자라고 있습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좋아하는 사람, 신비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베드로, 아볼로, 게바 다 필요 없다. 바울도 다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한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파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긴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입장에서 그리스도파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희보다 낫다, 이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교만한 자들이죠. 이들이 그리스도파입니다. 제가 한 개 묻겠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모습을 보면 나는 이 모습이 이해가 된다. 아니면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가 분파를 지어서 싸울 수 있느냐, 나는 고린도 교회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어느 쪽이십니까?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정말 속상한데 이해가 된다. 이거 속상한 거죠.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되냐면 이 땅의 교회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분파를 짓고, 어느 순간부터 분쟁이 있고, 어느 순간부터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어야 정상인데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신앙의 성향이 좀 다릅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 좋아하는 목사님도 다르죠. 어떤 사람은 체험적인 신앙을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뜨거운 불을 받아야 됩니다. 불 받아야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도 받고 방언도 하고 소위 기도원파가 있죠. 이 사람들은 설교 내용이 별로 안 중요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은사 받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서 불 받아라 그러면 밑에서 아멘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말씀 강해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고 그것으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아, 이 말씀에 이런 뜻이 있구나, 이런 것으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죠. 이분들은 강해 설교를 잘하는 목사들을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불 받아라 그러면 반응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파를 강조하는 분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몇 년간 선교지 나가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선교사가 중요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좋아해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게 목표입니다. 교회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 지켜야 한다. 주일 지켜야 한다. 주일날 짜장면 사 먹을 수 없다. 선지 해장국은 먹으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좀 규칙적인 거, 전통적인 거 좋아할 겁니다. 있을 수 있죠.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지니고 있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으니 바울이 옳고 아볼로나 게바는 틀렸다. 나는 베드로를 좋아하니 나는 게바파고 나는 바울이나 아볼로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볼로는 설교를 잘하지만 선교에 열정이 없어. 바울은 선교는 잘하지만 설교를 못해. 그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는데 그가 진짜 사도일까?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하지만 우리와 뭔 상관이 있는가? 베드로가 와서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으로 고린도 교회가 소란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잘났다고 싸웠습니다. 내가 더 수준이 높다. 바울이 이것으로 속상해합니다. 안타까움으로 호소합니다. 자, 1장 10절.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최고의 권위로 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권하다, 이 말은
호소하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맏아들이 기분이 나쁩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는데 집안에 안 들어갑니다. 이때 아버지가 나와서 맏아들을 권하죠. 이때 권하다가 이 같은 단어입니다. 호소하다. 간절히 호소하다. 호소의 내용이 뭐죠? 자, 밑줄을 쳐놓으십시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서로 합해야 합니다.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의 놀라운 가르침을 알고 성경의 놀라운 지식이 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 안 믿는 것 같다. 이유가 뭐죠? 협력하지 않아서, 하나가 되지 않아서.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받아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하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전히 합하라. 합하라, 이 말은 일치하라, 함께 맞추라. 바울이 했던 사역이 천막 깁는 일을 했거든요. 거기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 천 조각을 정확하게 맞추는 겁니다. 만약에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천막이 쓸모 없어질 겁니다. 비가 셀 겁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자, 협력을 위해서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가 뭘까? 10절 말씀에 세 가지가 있는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같은 말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백을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들에게 찾아가서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으면 믿는다라고 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의 기준이 예수냐라고 물으면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이들의 기준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바울이 기준이고 아볼로가 기준이고 게바가 기준입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면 교회는 분열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내 편이다.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싫다.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고 건설적인 이야기를 해도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싫다. 그래서 어느 순간 네 편, 내 편이 존재합니다. 문제를 발생하면 내 편인 사람을 찾아가서 혹은 내 편을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호소하고 이야기하고. 재밌는 건요, 교회가 분열하면 양쪽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우깁니다. 양쪽이 다 하나님의 편이래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래서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자기들끼리 기도해야 하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쟁이 없게 하라. 10절을 보시면 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때 분쟁은 분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1절에도 분쟁이 나오거든요. 이 분쟁은 다른 단어입니다. 11절의 단어는 헬라어로 에리스라고 하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여신이 에리스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건 이겁니다. 분쟁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신에게 속한 거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분쟁은 그리스도를 조각조각 내는 겁니다. 분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조각조각 찢는 겁니다. 교회 모습 가운데 분열이 있다면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걸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걸 확인하고 회복하셔야 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분쟁이 세웠을 때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가 아니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마음을 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회복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같은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바울은 같은 마음을 지니라. 이 말은 마음이 의미하는 건 같은 방향을 쳐다보라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동일한 방향성을 지닌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3장 5절을 가죠.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뭐가 약간 안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한다면 아볼로가 누구며 바울이 누구냐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건 어떤 존재인지를 따지는 겁니다.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세운 사역자들이다. 사역자는 번역을 고상하게 한 거예요. 원래 번역하면 일꾼,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종.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세운 종이다. 종이 자기 이름 내는 거 보셨습니까? 종이 자기 영광 구하는 거 보셨습니까? 바울은 종에게 주어진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는 역할을 맡았다. 아볼로는 물을 주는 역할을 맡았다. 역할이 다릅니다. 바울이 맡은 역할이 다르고 아볼로가 맡은 역할이 다릅니다. 역할이 다른 것을 가지고 누가 더 우월하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3장 6절 7절 3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심을 수 있죠. 아볼로가 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는데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를 심었는데 싹이 나게 하는 것 하나님이십니다.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바울이 씨를 뿌렸다고 해서 바울이 내가 교회 주인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아볼로가 교회를 성장시켰다고 해서 아볼로가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바울에게 속했는가 중요하지 않고요. 아볼로에게 속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종입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지 자기 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는 자, 물을 주는 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we are nothing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전부다. 이 고백이 옳은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같은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같은 것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아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합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은 뜻을 지녀야 합니다. 같은 뜻을 지닌다. 이 말은 같은 목표를 지닌다. 교회가 분열된 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자기 지식 자랑하고요. 자기 은사 자랑하고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돋보이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갈등하는 겁니다. 때로 사람들이 자기 이름 내는 걸 목표로 합니다. 끊임없이 교회에서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1장 17절.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헛되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묻겠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담임 목사한테 세례 받는 것과 부목사한테 세례 받는 것 차이가 있습니까? 말은 못하겠지만 표정은 차이가 있다는 표정이에요. 그래도 이왕이면 제가 그렇게 답을 할까봐 안 물었는데, 일부 예배 때는 안 물었는데 담임 목사에게 세례 받는 거, 부목사에게 세례 받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낸 건 바울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의 이름을 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교회를 세우려는 것도 아니고 바울의 편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겁니다. 제가 이거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입었다. 목사가 새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신제일교회로 부르신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나의 이름, 나의 만족, 나의 명예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같은 뜻을 지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힘을 합해야 합니다. 자,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로 협력하는 것,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똑같은 모양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르잖아요. 생긴 것 다르고, 생각하는 것 다르고, 판단하는 것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릅니다. 서로 다른 존재지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인하여서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하모니입니다. 다양한 악기들로 교향곡을 연주하는 걸 오케스트라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악기들이 있죠. 화려한 소리를 내는 트럼펫이 있고, 섬세한 선율을 연주하는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묵직한 소리를 내는 첼로도 있고 콘트라베이스도 있습니다. 작은 소리를 내지만 분위기를 좌우하는 플룻도 있고요,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도 있습니다. 이게 생김새가 다 다릅니다. 소리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여러 악기들이 자기 소리만 낸다면, 자기 소리만 막 울려 퍼진다면 정말 듣기 싫은 소리가 될 겁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악기의 소리만 딱 연주하는 것만 구분해 들으면 사실 별로 큰 감동이 안 됩니다. 팀파니라고 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잘 모르시죠? 팀파니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면 북이 있는데 이게 포도주 잔처럼 생긴 북이 하나 있어요. 이게 치면 둥둥둥둥 소리밖에 안 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치면 둥둥둥 소리인데 함께 어울려서 이 악기를 연주하게 되면 정말 멋있는 곡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각 악기들만 연주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함께 잘 어울려서 함께 소리가 낼 때 멋있는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있죠. 오케스트라에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지휘자가 여러 소리를 잘 협력하게 하여 하나의 음악을 연주하게 합니다. 이 모습이 교회와 닮았습니다. 교회 성도는 악기와 같죠. 우리 주님께서 지휘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다양한 소리를 조화롭게 하셔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말을 하셔야 되고, 같은 마음을 지녀야 되고, 같은 뜻을 지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어울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